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많이 만끽하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금의 미국이나 또 한국의 그런 정치 상황들을 좀 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예, 오늘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선택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선택은 잘할 수 있는 선택도 있지만 잘못할 가능성도 있죠.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이 솔로몬에 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왕이 된 그 솔로몬이 어떻게 치리하며 정치를 하며 그렇게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던가. 근데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만 이제 기록을 했죠. 역대하에서는. 그러나 이제 열왕기상에는 보면 조금 있는 그대로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요, 오늘 이제 10장부터 앞으로 나올 36장까지는 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참 슬픈 역사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양을 계승한 솔로몬이, 그죠? 솔로몬이 잘 치리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의 행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썩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약 40년간 치리하다가 이제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이 왕위를 넘겨주는 과정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니까 어떤 이유가 나오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에 이 여로보암이 아마 좀 반기를 든 것 같아요. 너무나 노동을 많이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았던 그런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야, 우리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오르는데
우리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좀 조건을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많은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이 여로보암은 이 백성을 대표로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이하에 쭉 한번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당신의 신하로서 정말 잘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럼 3일 후에 와라. 내가 그때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왜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을 두었는지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6절 이하로 보니까 생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생전에 그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로들을 불러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야,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너희는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이 원로들의 의견이 오늘 6절 7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역시 원로들이 하는 말이 맞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있던 젊은 왕과 함께 자라났던,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왕자 시절에 자라났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40대에 이제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에게 아마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이 이제 9절, 8절에서부터 이제 9절로 쭉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르호보암이 함께 자란 이 소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을 채찍으로 더 포악한 정치를 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원로들이 말을 하고 또 여로보암이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당신을 우습게 본 거다. 그래서 더 강경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래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픈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께서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이제 3일 후에 와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는 그런 사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오늘 저는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친구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왜 르호보암은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선택을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빠르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혜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한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한다고 그것이 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익,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고사하고 지금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도 공공의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을 가져올 수 없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렇게, 그러면 그가 지혜가 없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솔로몬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받을 때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왕위를 잃는 거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앉혀놓고 그에게 교훈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전 건축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까지 다 전수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엄청난 교훈을 받았던 솔로몬은 말년에 와서 그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참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정말 뭐 잘 가르치지 않아도 지혜롭게 잘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선택, 이것은 내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지만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뼈저리게 배워야 합니다.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말 안 듣는 청개구리가 엄마가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정말 뺀질뺀질. 그런데 그 청개구리, 마지막에 엄마가 그 청개구리에게 말합니다. 네, 너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를 물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디요?
마지막에 깨닫고 그는 엄마의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개굴 운다는 그런 동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익에 더 우선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내가 부모로서 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내 자녀들과 또 어린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들을 우리도 가르치고 서로 교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정말 올바른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이 환경, 이 속에서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성숙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개인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또 다른 이웃들을 우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다윗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려운 상태들, 정말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올바름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이 어려운 환경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 형제들을, 이웃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넓은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선택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환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안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움직임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